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39장 10절까지는 기원전 587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포했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결국 놓쳐버리고 이를 통해서 무서운 재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근위 대장이었던 이 느부사라단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리고 온 성에 불을 지르며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왕은 이 밤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그는 결국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방백들과 유다의 귀인들까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4장 예레미야 34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절한 결과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의 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이 모든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소유가 없는 빈민들을 유다 땅에 남겨둔 채 포도원과 남은 밭을 돌보게 하였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위대 뜰에 여전히 갇혀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석방과 그리고 바벨론 왕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내용,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베멜렉에게 전하신 구원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예루살렘 이 함락과 더불어서 함께 파괴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이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철저히 이 회파된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역시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철저히 회파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단순히 어떤 한 아름다운 건물의 파괴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이스라엘 종교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이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침공과 더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의 상징이고 그들 신앙의 어떤 중심점과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해서 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려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는 그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섬기고 따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머무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존재하는 한 자신들은 결코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수한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단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타이틀에 맞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야 했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전능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놓은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선민으로서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그런 하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복을 기대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는 전혀 언약 백성의 상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악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이고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과도 같은 그런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선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우상을 그들은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 결국 하나님은 그 우상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너뜨리고야 말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이 우상, 이것은 단지 어떤 사물이나 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 우상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고 또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교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그 무언가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우상과도 같은 그 무언가를 우리는 신속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히려 그들에게 우상과도 같은 위치로 다가가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성전을 회파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하늘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우상과도 같은 그런 방해물들을 우리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던 이런 우상과도 같은 그런 우리 신앙과 믿음의 방해물을 우리가 제거하였다면 더욱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때 그 신뢰함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신뢰의 표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의 표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신뢰의 표시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함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매국노로 오해를 받고 이를 통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까지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묵묵히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함을 온전히 보여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성도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때로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손해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때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며 나가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 길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더 좋은 일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우리의 생명을 건짐을 받고자 한다면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와 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에서부터 39장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충실히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벳멜렉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 에벳멜렉,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신뢰함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마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속히 그 모습에서 벗어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에벳멜렉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